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8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주기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걷는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의 연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 서론을 이어서 6장에서 18장까지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 대한 본론인데, 먼저 요한이 말세의 계시를 담은 두루마리를 떼시는 주님의 그 권세로서 첫 번째 주님이 인을 떼시니까 흰말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흰말을 탄자, 백마 탄자는 복음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제가 그렇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세 종류의 홍마, 흑마, 청황색 말 탄자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연출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 바로 이어서 이제 일어날 말세 현상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둘째 인을, 그러니까 첫째 백만 탄자는 지나갔고 둘째 인을 이제 떼실 때에 붉은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은 큰 전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채측근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옹회하고 있는 네 생물 중 이 특별 천사들 중에서 하나씩 이 말탄자들을 불러내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생물이, 그러니까 두 번째 특별 천사가 이제 붉은 말을 탄자를 이리 오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죠. 이 붉은 말 탄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뒤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컨대 뭐 3차 대전이라든지 큰 전쟁이 세상에 있을 것을, 지금도 지구촌에 많은 전쟁을 하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자연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전쟁은 큰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3차 대전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선지자와 구약에 많은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나오다가 세례 요한까지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이 흉흉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정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꼭 적그리스도 닮은 그런 거짓 선지자나 또 거짓 그런 사상들이 온 세상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 3차 대전이 있기 전에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무서운 그런 전쟁이 이제 예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이어서 나타나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건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인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문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큰 칼은 이제 물론 큰 전쟁이란 말이고요. 성경에서 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칼, 하나님 말씀의 칼, 이럴 때는 심판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말할 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이런 전쟁을 치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환란, 전쟁, 이 모든 일들은 사탄이 조종을 받아서 역사를 하고 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허락,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어떤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볼 때의 악, 우리가 볼 때의 어떤 환란 이런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평강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고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갖다가 지구촌 끝날까지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그 섭리 가운데서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예정대로 섭리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이것은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허락을 받아 하는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약에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하도 잘 믿고 있으니까 욥의 재산을 치고 또 욥의 자식도 거둬가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그 시기에 한번 해봐라. 내 종 욥이 절대 이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생명을 손대지 말고 거둬가지 말고 다 해봐라. 그랬을 때 사탄이 허락을 받아서 욥의 그 가정을 완전히 부비박산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 있죠. 거쳐도 그렇게 원망을 하듯이 온 이웃이 또 찾아왔던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선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또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어떤 시험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 더 신앙이 더 굳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치를 채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뭐 잘못하고 불의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경한매를 들어서 우리를 각성케 하시는 일이 주로 많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원래 생깁니다. 그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고 또 편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겨 나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져가실 일이지 내가 갖다부터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처음에 신앙 고백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세요 해서 조금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간절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요 비성경적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종교인이 돼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에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을 할 때 이제 사탄이 재물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영광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타 종교인으로서 뭐 그런 뭐 신앙 고백을 할까 자기들 신앙 간증을 할까 뭐 어디 빌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둥 또 이래저래 뭐 만나서 인연이 되었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목적,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충실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일반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빌고 있다면 그래도 시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도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류사적으로 풍족하다가 교만하다가 태만하다가 이렇게 불의하다가 죽었어요.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부여하고 나라 강력해질 때의 지도자가 타락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비를 못 넘겨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진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있는 자는 정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 말세의 정신이 예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또는 권세적인 이런 일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좀처럼 그 옷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우리 모든 시민들의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교만해지고 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누적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물질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이거는 몸피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꽝 한 방 맞으면은 이게 아니네. 그렇게 되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관리하고 물질과 그리고 위치를 잘 관리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 관리를 하면 탈이 없습니다. 본래.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안 되죠.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너 그러지 마라. 교만하다가 죽는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경상에 깨어서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애쓰는 이런 고민과 이런 열심을 가지면은 패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이 잘 믿는 욥을 시험하고자 해서 시기가 나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을 해줬다는 내용이 욥기서에 보면 나오죠. 1장에 나옵니다. 이래서 말세에 이 대전쟁도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서 셋째 인을 이제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더라 해서 검은 것은 어둠의 세계, 궁핍과 결핍의 세계, 지옥의 세계 이런 상징적인 색깔이 있는데요.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이제 기근이 올 것을 이렇게 예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어째요? 기근이 옵니다. 전쟁의 성분은 기술적인 부분, 단기간의 전쟁이면 몰라도 장기간 되면은 물질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전쟁통에 농사하기도 그렇고 물건을 만들기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각각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뭐 물품을 조달해야 되고 또 전쟁 물자도 계속 있어야 되고 장기간 가면 많이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원래.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지니까 결국은 기근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든 지금이든 어떤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자연사적인 일을 넘어서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벌하실 때는 전쟁이기 때문에 꼭 기근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회인들은 뉴스를 보도록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큰 재앙으로 기근이 오게 되는 거죠. 본문 5절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그때 검은 말이 나와서 그 말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을 저울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시장에서 담은 콩나물을 사고 뭐 물건을 살 때에 저울을 이렇게 달아서 하는데 이것은 뭐 물건 팔 때 저울을 재지 않느냐 하지만 그러나 이제 풍성할 때는 손으로 뭉텅뭉텅 이렇게 좀 더 서비스로 더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그러나 굉장히 그 물가가 고가가 되고 이러면은 함부로 못 하죠. 그러면 손을 집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딱 저울에 정확하게 재입니다. 이것은 저울에 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건이 비싸게 되었고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주고 있죠. 레위기 26장 26절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가령 뭐 10,000원어치 어떤 이제 상품을 사는데 이제 식재료를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을 사면 10,000원어치를 사면은 두세 사람이 찬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10,000원어치 지금 사면은 이게 배부르지 않는다. 즉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주 그 10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되면 굉장히 살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물가가 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밀과 보리의 3분의 1 가격인데 그러나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대가 이제 한 데나리온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노동자 하루 품삯 일반 알바 수준은 한 돈 10,000원 되지만은 기술직이 있다든지 이렇게 전체 통계를 보면은 10,000원이 아니에요, 시간당. 보통 15만 원 전에서 20만 원 전까지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으로서는 이제 밀 한 대가 아니고 12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에 준해서 이 한 데나리온의 돈 가치가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의 이 가치를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그런 물가가 이제 고가 상승을 해서 살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현재 세상 인구가 세계 인구 80억을 넘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약 3만 명. 그리고 이제 영양실조
그런 것으로 죽는 경우가 이제 약 8, 9억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고갈과 지구촌의 우리의 그 이제 자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모든 천연 자원들이 지금 거의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통계를 모르고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 감각이 없죠. 지식도 안 돼 있지만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습성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묻혀서 뼛속 깊이까지 이렇게 풍습이 되어버리고, 어떤 일이든지 사상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버릇, 습관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아껴야 될지를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고 옷도 뭐또 아무렇게나 버리는데, 지구촌이 지금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없었어라기보다는 좀 아껴 쓰고 다시 재활용하고 이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굉장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지만 그것을 이제 배출을 할 때에는 공장이 돌아가도 나라 전체의 상황으로 봐서는 손해가 돼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동이 필요해요. 뉴스를 통해서나 이제 세계적으로 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제기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공해로도 그렇고요. 참 안 좋습니다. 그래도 그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제가 확인된 거는 폐차장에서 폐차를 할 때 거진 다 서요. 괜찮은 것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대형차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외국에서도 오고 국내에서도 사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해해서 다른 쇠들은 다 녹여서 다시 재활용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차장에서의 차는 이제 쇠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이제 지금 재활용하는데 잘 쓰이고 있고, 옷이라든지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아껴서 너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문화생활에서도 좋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데 기여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절대빈곤의 사람들이 있고, 또 공해로 인해서 물이 안 좋으니까 물 때문에 죽는 사람도 사실 많은데, 말세론적으로 나중에 나와 있었던 말은 이 샘물이 먹기가 어렵고 그걸 먹고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조금씩 지구촌 각 처에서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큰 전쟁을 치르고, 지금 중동전쟁 차원이 아니죠. 여러 3, 4대전가 할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 맛을 한번 보고 난 뒤에 전쟁 치른 사람이 나중에 되겠다 이래 3, 4대전이 나오는 거예요. 큰 전쟁을 치르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 끝에 나오는 이 검은 말 단자의 그 기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각 나라마다 유엔에 걸쳐져 있지 않아도 어려운 나라가 생기게 되고 하면은 우리가 구호품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십시일반을 할 수 있는 것도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각 나라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아주 힘들기 때문에 어디 구호 요청을 할 수도 없어요. 각 나라가 다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잘 안 되죠, 이게. 그리고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가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감남류를 성도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자연 피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냥 문자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남류 생활의 어떤 에너지의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은 술이라든지 포도주, 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기름과 술, 이것은 전쟁을 치를 때도 기름이 필요하겠죠. 모든 구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되니까요. 포도주는 전쟁 중에서도 2차 대전이나 우리가 경험한 전쟁 중에도요, 술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이 제일 그 마시고 취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하는데 빠르게 보이니까 이 술은 계속해서 악의를 저지르는 데에 어떤 그 재료로 아마 보존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에 있으니까 술도 마시지 마라. 전쟁터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 버려라. 그게 될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술은 이 세상 지구 끝까지 갈 겁니다. 난 그래서 이 문자대로 감남유 이 기름하고 불 밝히기 위해서 그때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포도주는 술이고 해서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간다. 그래서 에너지를 위해서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술은 또 사람들 사이에서 보세요. 낮에는 조용하게 되어 있는 상가들이 밤에 되면은 불빛이 푸짝푸짝 낮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엄청난 술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 문화를 저녁에 이렇게 돌아보면 뭐 확실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래서 셋째인의 검은 마을은 기근을 상징한다. 첫 번째 홍마, 전체적으로 보면 백마,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홍마가 나타나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기근을 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넷째 인에는 청황색 말탄자가 나옵니다. 이 청황색은 색깔 자체가 푸르팅팅하다고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죽음과 사망 그리고 땅의 그 짐승들이 또 환경적 탓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는 물에서 죽이는 가만히 있던 짐승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7,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청황색 색깔 자체가 뭐 부패한 시신의 색깔이라 할 거예요. 푸르티팅하면서도 약간 황색을 띠면서 아주 그 기분 나쁜 그런 색깔인데요.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청황색 말탄자는 사망이라 이름이 사망, 어떤 죽음을 몰고 다니는 그런 말탄자인데 이게 이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런지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는 캄캄한 어두움을 말해요. 공포, 죽음의 그 현장 그런 걸 말해요. 정서상 완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음부라고 그래요. 지옥을 말할 때는 단어가 게헨나인데 이건 지옥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 사망을 가지고서 이제 타고 이 나타난 청황색 말탄자의 그 뒤를 음부가 따르더라는 말은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 안으로 완전 뒤덮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고 할 때는 지구촌의 약 4분의 1이 죽을 그런 지경에 있다. 거의 뭐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집에서 짐승을 키우고 이제 뭐 들이나 산에서 있는 야생종인 동물과 집에 있는 짐승과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그 짐승들도 악해져 가지고서 뭐 잘 키우는 소도 주인을 물을 수도 있고요. 뭐 개나 또는 집안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이런 동물들도 못 믿습니다. 그때 가면은 지금도 그런 현상이 가끔 있지만은 그건 특이하게 이제 가끔씩 일어나지만 그렇게 가면 이제 악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뭘 잘못 먹여서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우니까 취급을 제대로 하니까 악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하면은 그렇게 짐승의 그 어떤 기본적인 그런 정신이 빠지고 사람을 이제 물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 자체가 이제 이렇게 무섭게 돌변하게 된 거죠. 레위기 26장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뭐라면 너희의 수효를 주리니 그랬어요. 들짐승도 이제 역사를 해서 괴로움을 줄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32장 24절에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자연이나 동물이나 파도도 그렇고요, 전부 대적의 대상이에요.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에 이것이 협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돌변해서 악으로 변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적이에요. 뭐 애완용 가지면 이게 다 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생물적인 것,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적이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적이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이 모든 것이 선의로 다 재료로 쓰이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역사할 때는 우리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큰 적 중에서 자아가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제 새로운 자아는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내 본성까지도 바울은 싸우고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뭐 애완용? 애완용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물질도 그렇고 환경이 파도가 다 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참,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전부 이롭게 할 일을 문제와 자본주의 이유로 모두 다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상의 문화관, 이 세계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세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1장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사이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사망의 조건과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악의 조건, 위험한 조건들을 다 털어지고 열쇠 잠가버리든지 열든지 주님이 주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 전능자 예수께서, 우리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때,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학가를 부르고 과학자를 부르고 해도 안 되는 것을, 키워드를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꼭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키를 언제든지 이런 시대에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때문에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세상을 완전히 이깁니다. 성도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랬고, 우리의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을 키워드를 갖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키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찌적으로 내가 믿고자 합니다가 아니라 믿어져야 되겠죠. 그럼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프게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낫게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밝게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둡게도 하시는 전능자로서, 주권자로서 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나는 게을르고 나는 애도 수도 안 하면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자연인들이 자기 위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공주고 모두가 왕자가 돼가지고 자기 위주로 개인주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종교의 교주로 선택을 한 나머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고난에 대해서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피신되고 보호해주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거 버릇이에요. 집에서 애기들 한둘 나가 요즘 뭐 잘 나타나는데 두 사람 만나 0.8%가 안 돼요. 간 사람은 안 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모든 것을 정상화로, 결혼하면 애기 넣고요, 정상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미 세상은 의와 불의로 갈라설 겁니다. 지금 국내 사정도
의와 불의가 지금 갈라서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지금 악의 무리 단체가 커져 있고 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의를 추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말세가 되면은 거의 뭐 8, 90%가 불의로 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적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내 말 들어 그러면 반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전쟁이 잦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압제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백마가 나타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 100년에 가고 200년에 가고 1000년에 갈 것 같이 생각 안 해요. 세계적인 석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2000년대에서 끝나는 걸로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날짜를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2050년 전후 이렇게 예언한 사람도 많고 한데 왜 그런 말이 나오나 하면은 모든 것이 불안정해요. 옛날에는 네트워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랐는데 모든 지구촌이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사상과 문화와 이것들이 그리고 자연이 고갈되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를 추구해도 안 돼요, 이게 잘. 이래서 적당선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해가 너무 심해져 있고 자연고갈도 있고 이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면서 좀 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직접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흉내내고 있고 미리 전조전이 보이고 이러면은 좀 더 각성해서 이 시대를 좀 더 나 자신과 그리고 모든 주변을 이제 상대적으로 도전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의식을 깨워서 정말 경건을 다해서 주님을 앙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마음에 간절히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위험 도간에 있는 이런 시대에도 평강과 기쁨이 있어서 한없이 기쁨이 있어서 주님의 그 나라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한없는 기쁨으로서 승리를 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